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7장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변론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부정한 식사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배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는 행동도 부정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참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유대인들은 아주 정결하게 식사법이나 가정생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만이 거룩한 자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은혜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염두에 두고 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보면요, 고넬료가 나오죠. 이탈리아 군 부대 그 백부장이라는 그 부대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제를 많이 하는데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저 요빠에 가면은 피장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주께서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욥바로 보내죠. 그때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죠. 거기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온갖 종류,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아니한 것과 섞여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 그러죠. 너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는 것은 먹질 않습니다. 이날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그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소리가 나서 이러기를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나는 그것을 그렇게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3번 있은 뒤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이다. 그 환상이죠.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두드립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하죠. 이게 이른비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 네 보재기 속에 여러 가지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부정한 백성들을 잡아먹어라라고 하는 소리는 정복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자기에게 주신 환상을 깨닫고 고넬료를 찾아가지요. 이 이방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구원을 이미 이스라엘 본방뿐 아니라 이방의 구원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방과 이방 관계없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1절에서 23절까지 참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잘못된 판단, 불의와 악, 이게 탐욕과 속임과 음란과 모든 이것들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이제 본문에 보니까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루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쉬려고 이제 했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자, 두로 지역으로 가가지고 벌써 두로는 이방이거든요. 이방 가가지고 좀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가나안 여자로 나옵니다. 이게 역시 가나안 여자도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놓고 주님께 이제 애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본방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모함하고 그런데 이방 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보다도요, 마태복음이 더 아주 뼈저리게, 아주 참 마음 저리게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하는데,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저 시끄러운 저 여자를 쫓아보내라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게 불쌍한 여자가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참 도움을 받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 귀찮고 시끄러운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그래도 이 여인은 간곡하게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는데 주님 아무 대답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는 안타깝고 나는 참 이 괴로워 몸부림치는데 상대방에서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때는요, 참 자신은 더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아주 냉대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도대체 내 새끼가 아무리 중요하고 내 새끼가 아무리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냉대를 받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가? 그거 예수님의 수족이 되는 손발이 되는 제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 시험을 받을 텐데 절대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예수님이 내가 찾아갔으라도 이걸 벗고 해야 되되 내가 있는 동네에 왔다 이 말이죠. 기회를 안 놓칩니다. 기회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여인을 오늘 여기 우리는 보고 정말로 나는 내 남편, 여러분 남편 구원하지 못하면 함께 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은 개인 대 개인이니까 상관없어요. 영혼 구원은요. 그러나 천국을 이루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 앞에는요, 이건 결단코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같이 정말로 사생결단해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비극이지만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극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원히 비극이 되어버린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본문에 자 25절에 더러운 귀신 그랬죠?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이 흉악한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참 이스라엘은 교만한 큰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액을 복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역사하지만은 이 시대는 기록한 말씀에서 역사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 그랬죠. 유대인 아니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죠.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의 한 이 베니게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정말로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걸복걸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마대모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누가 뭐래도 이 문제 하나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 구원 문제거든요. 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다면 신혼의 날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축복이 영국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은요,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이것은요 문제대로 보지 말고 먹을 걸 주는 이런 상황을 보지 말고 먼저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선이라는 소리입니다. 택한 백성을 우선이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5장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제자들은 시끄러운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러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먹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너보다 유대인이 먼저라, 이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너에게 이 순서가 지금 올 수가 없다, 이런 실망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봐보십시오.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거 여러분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상대방에게 던지는 말 중에 과연 이런 말을 던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딸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찾아봤는데 제자들은 보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래기도 하시고 그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심령을 모르실까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먼저 던지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러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요 애완동물은요 동물 먹이는 사료가요 굉장히 좋은 것이 많고 굉장히 사료가 다양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분명히 야생개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개인데 식사하고 나면 부스러기를 썰어 담아서 개에게 주니까 개가 그것을 먹는 그런 광경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방 여자지만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전에 가정하고 부정한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두로 지방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때보다는 전혀 다른 말씀한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바리새 교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은 이 모습을 옆에서 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면 만에 하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개라고 취급하고 그래 한다면 그 점잖은 양반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모함하고 그들이 나쁜 언행을 쓸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공격했는데 오늘 여기 스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 안 하는 개를 취급했다. 실제 유대인들이 이방은 가정한 동물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취급했을 때 아마 여러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이 말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을 한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달라들어야 돼요. 아주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소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한 번도 이방인이나 타국 나그네 사람을 향하여 개라고 하지 않는데 여기 두로 지방에 와가지고는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과연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도 그냥 매달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가증한 동물로 취급할 때에 그래도 이분 앞에 내가 매달려 간구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이 여인이 매달리니까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놀랍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날을 기다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정 구원 문제를 앞에 놓고 이 여인같이만 하면요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이 감동을 하실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 인격도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매달린다면 아마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 기도의 제목 잡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그 기도보다도 의무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나아요. 아예 허리띠 끌어놓고 정말로 이거는요, 오늘 응답 없으면 내일, 또 응답 없으면 모레, 또 응답이 없으면 또, 이제는 이 수로보내기 여행같이 하면 보좌에서 응답이 올 줄 압니다. 응답이요. 그래서 신혼의 날에는 제일 문제 뭐냐, 가정이 첫째, 순금 등대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아이들의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까 참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입니다. 이 개에게 뭔가 부스러기라도 하나 떨어질 것이 없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하나 얻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상 아래 식탁 밑에 있는 개와 같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만 던져주시면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그렇게 애절하게 애걸하고 주님 옆에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허락해 줍니다. 이 여인의 기도하는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과연 이 여인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매달릴 수 있을까? 사방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 15장에는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그 사가지를 봐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봐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딱 내가 소원한 것,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분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분만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단 말은 네가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 네가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고, 여기서 주님과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역사는 집입니다. 역사는 집에서 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주에 전해서 정말로 애간장이 녹도록 주님께 간구했다면 그 역사의 응답은 내 가정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본방과 이방을 나누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다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딸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이제 내 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이 한번 봐보십시오. 설마 나갔을까? 나섰을까? 내 딸이 정말 지독하고 더럽고 악한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상당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약도 처방도 하지 않고 처방약도 주지 않고 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와보니까 자 30절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침상에 누웠다 이 말 자체는요. 이 아이가 기진맥진하게 됐어요. 마귀가 나갈 때요. 절대 마귀는 나갈 때 그냥 순수하게 안 나갑니다. 굉장히 고통을 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갈 때 그래서 살며시 이 아이가 자는 듯이 있는 그런 중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이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저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있게 되죠.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났고 귀신이 나갔으니까 조금 전에 나에게 부딪힌 그 엄청난 짓누르는 인격적인 모독, 환경의 어려움,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리들 속에 여인이 가서 옛날 여인들은 지금 여인들의 이런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부닥쳤던 환경을 그 어려운 사건을 인격적인 모독을 전부 이겨낸 그 결과에 딸을 다시 얻은 겁니다. 다시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안 되죠. 아마 오히려 더 시험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구월심 이 여인의 소원은 내 자식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했는데 해방된 것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분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여러분 두로 지방에서 시돈은 더 위입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거쳐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한다 그랬죠. 자, 두로 위에 올라가면 그
이 두로와 시도는 해변가입니다. 지중해 연안 해변가입니다. 두로 지역에서 쭉 올라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에서 더 올라가면 데가볼리가 나옵니다. 주님 그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참 이거 보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이 걸어 다닙니다. 뭐 교통수단이라고 그 당시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귀족들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말을 타고 다니고, 교통수단은 없으니까 낙타를 타기나 그렇지만은 보통 평민들은요, 교통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보행입니다. 예수님 타신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뒤에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 탄 거 하나 있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 역사 하시기 위해서 배 탄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육로로 걸어 다니는 그 모든 길은 다 보행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주님 이렇게 보행으로 걸어 다니지 않을 겁니다. 뭐 자동차로 가지고 많이 이동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로 지역에서 이제 이방 전도를 이렇게 끼고 하죠. 이제 본방은요, 하도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물어뜯고 모함을 하고 얼마나 괴롭히니까 이제 이방 전도로 이렇게 순회합니다. 이건 뭐냐? 앞으로는 이방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복음 전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유대인들에게 구원 베푸실 그 주님은 이방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방도. 그래서 그 역사가 은혜시대에 2000년 동안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본방이나 이방이나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때는 이방의 복음보담도 본방의 복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 안에서 본방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야 될 나라가 어디냐는 것을 가르칠 때에 신혼의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지방에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는요, 기먹고 어눌한 자, 여기에요. 기먹고 어눌한 자. 여러분, 절대 귀가 안 들리면요, 귀가 먹는 자는요, 절대 말이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 어눌하다 이 말은 반벙어리, 말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자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신혼의 날은 아무리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같은 자라도 이제 신혼의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치유함을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들려지고요. 어쨌든 여러분요, 이 신혼의 날의 역사는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오늘 중앙일보 조간에 아마 그 사람이
막 중앙일보 조간 난 거 보니까 막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뭐 이 중요한 신문에는 아마 다 내지 않은 전면 냈는데요. 강원도 홍천에다가 2만 평을 얻어가지고요. 작년부터요,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하여튼 30몇 가지의 명칭을 다 달아놨어요. 뭐 숙소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데 해놨는데요. 몇 가지를 그 사람이 박신학 박사더라고요. 이제는 모여서 이제 거기서 그 박사의 강의를 들어야 이제 나라가 사는 것 같이 그 얘기해놨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고 내가 이 신문을 잘 보관해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는 딱 맞더라고요. 한 가지 뭐냐?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딱 보니까 이분은 맞았구나. 안 해. 근데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무덤에 있었지 나원에 가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양반 좀 봐. 전혀 아닌 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영이 낙원에 가고 음부에 간다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도 무덤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 하니까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화장에서 무덤이 없는 자는 어디서 음성 듣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서 지금 구원관이 틀렸고 해석관이 확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그 2만 평 대지예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앞으로 대대적인 아마 구국 집회가 거기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곳이 있구나. 우리 2만 평 그런 땅을 구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숙소나 강당이나 소강당, 대강당, 연회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풀면요. 자기는 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편 한편 강도와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낙원에 어디가 있느냐.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랬죠. 그걸 언제일까요? 왜 주님이 한편 강도와 낙원에 가 있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1초 동안에도 1초도 길어요. 보호자의 왕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요. 성경 가지고 이제 변론하고 싸울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 시대가 오면 말씀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혼의 때는 말을 그냥 세상 말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지는 귀를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요. 이제 혼란스러운 사탄의 역사 속에서요. 오히려 불신자는 불신자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 가지고 엉뚱깽뚱한 소리 하면요.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 귀먹고 어눌한 자. 이제는
신혼의 날에는 귀가 열려서 말을 분명히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와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 이건 탄식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라는 소리죠. 귀도 열리고 혀도 열리고 정상이 되라는 소리거든. 정상이 되라. 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도 될 수 있는데 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 같죠, 이게요. 이거는 예수님의 입술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와 같이 되기 위해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이게 8장 23절에도 예수님의 침이 약이 되고 있습니다. 침을 받아서 치료하죠. (8장) 여기 옆장에 보면 23절에 봐도 소경에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시니까 열려라요. 열려라. 귀도 열리고 혀도 정상적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혼의 날에 마지막 종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도록 하고 이제는 귀가 말씀이 들어오는 할례를 받게 되고 이제 어눌한 혀가 말을 분명히 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신혼의 종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히 한단 말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혼의 종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신혼의 역사에 말이 분명히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 역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 이사야 3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박같이 피어 노래할 것이다. 이 새로운 땅이 오게 되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리니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게 주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역사가 신혼의 날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널리 전파하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 역사가 신혼의 날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라되 그가 잘하였도다.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선한 일이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이것이 신혼의 날에 정말로 우리가 일으킬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에 귀가 뚫어지고 눈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당시에 부정한 것이 뭐냐는 것을